예, 이 입다에 관한 이야기 뭐 아시는 분도 아시고 모르시는 분도 모르시는데, 성경에 보면 사사에 대한 그 사사기의 내용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울 때 이 사사기가 진행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흘러야 되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역사보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에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보다는, 수준 높은 신앙생활보다는 수준 낮은 신앙생활이 돼서 불순종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상 섬기고 그 맨날 뺏기고 터지고 고통당하고 밑바닥 인생을 걷게 된 것이 사사기 역사예요. 영적으로는 암흑기죠. 그럴 때 그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그래서 사사가 구원했을 때는 그들이 전쟁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대가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영적인 리더 역할을 한 것이 사사기 시대의 그 역사입니다. 특별히 사사기에서 사사라고 다 많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특별히 뭐 입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수의 내용이 기록됐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는 그냥 2줄, 3줄 나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들은 오늘 입다에 대해 기록했냐면 이 의미가 굉장히 하나님이 보실 때 좀 모든 사람에게 읽혀져야 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진 것인데요. 자, 입다의 내용을 보면 입다는 여러분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들이, 야 너는 무슨 기상의 아들, 불륜의 아들로서 네가 무슨 이 가정에서 대장 노릇하냐, 나가! 하고 쫓아버린 거죠. 쫓아서 나갔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데 누가 구원해줄 구원자가 없는 거죠. 그때 이 딸을 길리앗 장로들이 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좀 대장이 되고 장군 되라. 아유 내 쫓을 때 언제고, 그러면서 이렇게 싫어하니까 제발 좀 와서 좀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너가 이기면 너는 우리의 장군이고 대장이 되는 거다 해서 입다가 이제 그 말에 수긍하고 돌아오는데, 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고 미스바에서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암몬 자손이라는 그 엄청난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꺾을 수 없는 연합 군대도 꺾을까 말까 한 이런 나라를 이제 입다가 상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다는 다윗처럼 비주류로 빠져가지고, 잡류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김두한이 이런 거 있잖아요. 김두한이 하면은 거짓 똘마니들이 막 그렇게 있었듯이, 입다는 그렇게 쫓겨나면서 거짓 똘마니들과 함께 있는 이 잡류들과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세력을 조금 갖고 있었는데, 이 입다를 부르는데 이 암몬 자손은 군대 조직입니다. 연합 군대 조직이니까 이거는 뭐 싸움으로 안 되죠. 주먹 야인 시대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안 되는데 이제 입다가 기도하죠. 하나님, 만일 이 암몬 자손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이기게 하신다면, 정말 그 이기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이거는 너무 힘든 일이고 진짜 강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입다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만일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셔서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고민하다가, 입다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으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나를 맞으러 오는 그 사람, 그게 아내가 될 수도 딸이 될 수도, 정말 그게 누굴지 간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아주 무서운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정말 암몬 자손을 이기는 기적 같은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래갖고 전쟁에 이겨갖고 와 대박 이렇게 된 거죠. 대박 됐는데, 그 입다가 돌아올 때 와 서구치며 온 사람이 딸인데, 그 딸이 무남 동녀라는 거죠. 부모님들이 지금이야 자녀를 안 낳는 시대지만 옛날에 많이 낳잖아요. 이삭은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막 그랬잖아요. 이 당시도 자녀를 많이 낳는데 참 신기하게 이 입다에게 자녀가 없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딸 한 명이 있었던 거죠.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근데 그 제일 사랑하는 딸이 소구치며 나왔네. 그래갖고 결국에 그 딸을 이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옷을 찢어가며 아버지가 막 전쟁을 이겼는데 막 울상이 된 거죠. 이 울상이 돼가지고 막 이러니까 또 그 딸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소원한 건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드리라고.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2달만 내 친구들과 마음을 정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친구들과 가서 마음을 정리하고 와서 정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에 자기를 드립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지금 증거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불건전한 관계를 통해 낳은 죄의 자녀도 귀하게 사용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사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입다는 여기 보면은 길앗 사람인데 큰 용사였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기생이 길리앗을 통해서 낳은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륜이란 말이에요. 불륜.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땐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낳은, 기도로 나온 경건한 자손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 있잖아요. 때로는 요즘 시대 같은 시대에 불륜이 돼서 고아원으로 가서 자라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죄인의 자녀야 라는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자라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입다를 쓰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건전한 관계를 통해 낳은 죄의 자녀도 귀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 알죠? 최고의 지혜의 사람. 이 솔로몬이 사실은 불륜을 통해 난 자녀죠.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져 갖고 범하게 됐죠. 그리고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그 우리아가 죽으니까 이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여요. 불륜이죠. 아내가 있는데. 그런데 다윗의 후손이 여러분 누구에게 갑니까? 압살롬이 아니라, 첫째 아들 압살롬에게 가는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이어집니다.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불륜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불륜의 아들인 솔로몬을 귀하게 쓰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향하셨다는 것. 물론 뒤에 가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 외로도요. 여러분 룻 나오미 얘기하시죠. 그래서 나오미가 어머니고 룻이 결혼했었잖아요. 근데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인데 남편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베들레헴이라는 땅에서 떠나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이방 땅에서 돈 번다고, 더 많이 벌려고, 부자인데 더 많이 벌려고 갔다가 쫄딱 망하고 남편 남자 다 죽잖아요. 씨를 말려버린 거죠, 하나님이. 그랬는데, 그래서 너는 네가 갈 길 가라, 모압으로 가라, 나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갈란다 했는데, 나오미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해가지고 여러분 룻이 쫓아왔다가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돼갖고 결혼하고 그 후로 그렇게 돼가지고 다윗을 통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비정상적인 부분 같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다윗의 혈통, 왕의 혈통이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말 이야기 아시죠? 유다의 아들이 너무 악해갖고 첫째 아들에게도 씨를 주지 않고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씨를 주지 않고 하나님 죽여버립니다. 다말이가 그러니까 어떻게 씨를 이어가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혈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유다는 걱정도 없어. 그 다음이 되겠지 뭐, 하나님 때 되면 죽었지. 아니, 지금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는데 사명감을 가진 유다는 무관심하고, 근데 유다가요 가다가 아이고 이쁜 여자가 있네 하고서 이 사람이 또 흔들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잠을 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봤더니 자기 며느리 다말이 말이요, 배가 불러오니까 이런 못된 년, 저 년을 매우 차 이렇게 된 거죠. 치려고 봤더니 이게 유다가 바람 필 때 줬던 약주물을 주는 거죠. 네가 왜 해?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메시아 혈통을 이어가야 될 이 유다가 이 부분에 관심 갖지 않고 이러고 있을 때 다말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유다를 통해서 이어갑니다. 사실 이것은 도덕 윤리적인 것으로 보면 불건전한 관계죠. 어떻게 보면 근친상간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를 통해서 메시아의 혈통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할까? 세상 사람이 보면 이거 불륜하냐 이거?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을 귀하게 값지게 쓰시고 그리스도의 혈통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것이 말해주는 게 뭡니까? 아이 성경은 다 그래 불륜이 무슨 말도 안 돼 이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까? 비밀이 있다는 거죠. 왜 입다를 사용하셨는가? 여러분 단순히 싸움박질 잘해서 입다를 쓰셨는가 아니라는 거죠. 입다의 신앙을 보면 30절 3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입다는 30절 31절을 보면 함께 읽어봐요. 시작.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입다였어요. 내가 잘해서 이런 게 아니라 전쟁은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암몬 자손을 넘겨주시면 나는 비주류고 잡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에, 믿음 없는 시대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입다였다는 거죠. 두 번째 34절 36절의 말씀에 보면요, 한번 읽어봐요. 34절 36절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담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하니라. 여기 보면 입다는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서원은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믿음. 이거 아무나 못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하고도 여러분 건축원금 하고도 않는 사람도 많고 아예 하지도 않는 사람도 많고 서원이 힘드니까 아예 서원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이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사사기 어둠 속에 입다였다는 거죠. 세 번째 39절 40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달 만에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여기 보면 가장 사랑하는 무남 동료를 주님께 드린 뚝심 있는 신앙이 입다였다는 거죠. 뭐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 입다가 싸움박질만 잘하는 사람이니까 쓰신 게 아니라 입다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록 태어난 건 불륜이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다말을 쓰시고 왜 그러셨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태어난 거는 불의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으로 준비되면, 아멘, 그가 아름다운 믿음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은 그 혈통이 비록 불건전한 관계를 통해 난 죄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과 그 믿음을 보시고 쓰시더라.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불건전한 관계를 통해 낳은 죄인의 자녀일지라도 시대가 어렵고 악할 때는요, 주님은 믿음의 사람 입다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요. 비록 혈통으로 부족한 사람이요 죄인일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니까 주님께서는 그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혈통을 묻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내 과거가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과거에 매여서 너는 안 써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만 소유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자,
세례 요한 같은 부모님이 온전하게 말씀을 지켜 행한 사람도 물론 쓰시지만, 때로는 뽕나무를 치는 아모스 같은 사람을 쓰시고 무식한 어부인 베드로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그를 위해 믿음으로 열심히 잘 키워온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쓰셨다는 거죠. 주님은 부인하고 배반한 자격 없는 베드로를 다시 제자들 중에 수제자로, 이스라엘 수장으로 쓰셨습니다. 분명히 맹세하고 저주하고 주님을 부인했으면 너 그랬지 하고 과거에 연연해서 너 안 써 이래야 맞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비록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한 모습이 있어서 절대 하나님은 날 안 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지금 온전히만 변화되면서 그를 쓰시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전 여기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 쓰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주님을 알고 주님께 대한 의리를 지키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어둠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귀하게 쓰신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그 과거에 우리는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거에 성전 건축할 때 나는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주를 위해 순서할 수 없어요, 이런 생각 갖지 말라는 거죠. 내가 지금 믿음으로 온전히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과거에 매이지 않고,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다는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쓰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입다를 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질문은요, 입다가 감동을 받아서 서원한 그의 서원이 과연 하나님의 감동이었을까? 참 힘든 질문이에요. 설교할 때 답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힘든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29절 말씀 한번 보세요. 29절에 한번 띄워주시고,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 읽질 않는데,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기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입다가 이제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하니 그는 그의 문안 동료라. 그러니까 여러분, 입다가 어떤 서원을 했습니까?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는 자를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꼭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번제물로 드려야 할까? 사실 여러분, 이방인의 제사, 이거는 이방인의 제사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인신 제사를 드린 적이 거의 없어요. 물론 이삭을 드리라고 한 적은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 그 외에는 이방인의 제사는요, 여자들을 제물로 드리고요, 사람의 딸을 제물로 드렸어요, 이방인 제사는. 그러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사람을 드리지 않고 짐승을 드리고, 번제물, 소제를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입다가 이렇게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내 감정이 앞서서 말을 뱉어내고 서원하게 되니까 아픔이 있구나라는 그런 메시지도 우리에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서원 안 해요, 서원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사사기에서도 서원하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그러면서 그 아들을 사무엘을 주의 전에서 키우면서 위대한 사도, 위대한 여러분 선지자가 되고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서원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는 별로 안 하죠. 왜? 부담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해버려요. 건축하면 서원 안 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님이 영에 감동돼서 서원하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분 입다가 왜 이렇게 그냥 너무 오버하는 서원을 했을까 봤더니 그 출처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아까 읽은 대로 그것은 29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서 그 입다가 그런 마음속에 서원을 하고자 하는 마음, 그냥 이기면 좀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기게 되시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서원의 마음을 그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 감동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여기서 조금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은 서원을 하는데 좀 너무 심하게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는 있어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결정한 서원이 아픔을 만든 것은 아닌가. 그 어떻게 보면 출세하고 성공하며 대단한 승리를 얻었지만 그의 가정에는 행복과 사랑은 빼앗긴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그 딸이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가슴이 저렸어요. 꼭 그렇게 서원하고 꼭 그렇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때문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 성경을 보니까 입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서원하게 된 그 주님의 마음은요,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입다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내게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신다면, 나 같은 잡류고 비주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감동되면서 자기 맨정신은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덮으니까 서원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것은 서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서원 기도하는 거지, 믿음 없는 사람은 서원도 못하는 거죠. 아무쪼록 힘든 서원도 이렇게 좀 하게 됐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거죠. 만일 하나님의 이 감동을 야 이거 안 돼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입다에게 사인했을 거예요. 이삭을 드릴 때도 아브라함에서 막으신 하나님이 입다가 드리려고 할 때 됐어 내 마음은 받았다, 드리지 마, 내가 다 받은 거로 여길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은 이 서원을 받습니다. 특별한 경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서원은 입다의 경솔함이 아니라 성신으로 입다가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로 여러분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답을 얻기까지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입다가 오버한 건가? 너무 하나님의 충만하게 마음을 얻어갖고 너무 과도한 결정을 한 건가? 여러 가지 고민을 정말 해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입다가 정말 힘든 서원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힘들지만 이것으로 입다도 또 입다의 딸도 아주 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획을 긋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어서 입다의 이 내용과 그의 딸의 내용이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한나의 고백은 자식을 성전에 드리겠다고 해서 성전을 키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암몬 자손과의 싸움은 입다가 목숨 건 싸움이었고, 실제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 입다가 한 번만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이 입다의 그 애절한 이 상황과 이 애절한 이 고백,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렇게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부모님의 감동이 너무한 거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 서원과 감동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옷값을 깼던 여인을 향해서 저거 가난한 자 놔주면 400데나리니까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저걸 왜 예수님에 부어 아깝게, 우리는 남의 서원과 그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생각으로 다 볼 수 없는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이것을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 비밀들을 우리는 보면서, 또 입다가 이것이 제정신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만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이런 모든 서원을 했고, 이 서원 속에 하나님이 이것을 또 받으시는 놀라운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서원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이 사사기 시대에 서원에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 드문데,
이 서원하며 이 정말 힘든 이 서원을 이뤄가는 입다와 또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헌신의 정말 헌신의 역사를 우리는 보면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쉽지 않지만 이런 놀라운 여러분 서원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분은 아유 나는 그래서요 서원은 절대 안 해. 근데 서원을 하면서 저도 목회자로 서원했거든요. 서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이거 참 서원에 관한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오늘 이 사사기 암흑 시대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사기 시대처럼 우리가 가다 보니까 이제는 주님께 건축원금이든 주님께 헌신이든 서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요. 지금 신학교에요, 내가 주의 길을 가겠다고 헌신하는 서원자들이요 반 이상이 줄어서 지금 여러분 신학교에 지원한 서원자들의 80~90%가 신학교 하나님께 쓰임받겠다는 서원자가 아니라 탁과로 전향하기 위한 과정이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보면 한 10분의 1로 서원자가 줄은 거예요. 내가 주님께 뭔가 나를 드리고 서원하는, 어거스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주 말씀하지만 헌금은 드릴 것이 없는데 그가 어린 나이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받으면서 자기의 발을 헌금 주머니에 넣으면서 하나님 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이 아무도 없네.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사세계에 엄청난 어거스틴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고 이럴 때 놀라운 은혜를 입으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또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그래서 하나님 지금 할 때는 어렵지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의 인생을 써주시는 길이 남을 인생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제가 한번 좀 말씀을 좀 썼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입다의 무남동녀 딸의 헌신은 이삭보다 더 귀하다. 예, 여러분 34절에서 한번 좀 그 짠한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4절부터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34절에 이 짠한 여러분 정말 그 모습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게요. 입다의 아버지의 신앙인데 그 딸이 그 아버지의 신앙에 온전한 헌신과 플러스를 하는 이 모습을 한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아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임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자, 여기 보세요. 자, 저는 이거 보면서 이삭의 죽음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이삭은 죽으려고 하다가 살아났잖아요, 여호와 이래로. 근데 이 무난검녀는 죽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비유가 같냐면 스데반이 결정적인 순간에 돌 맞아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스데반이 죽었죠.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뭐는 믿음이 더 베드로는 좋으니까 하고 스데반은 믿음이 적으니까 죽고 이게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의 섭리고 둘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이삭은 그래도 살았기 때문에 그의 고통과 그 번제물의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 무난 동녀는 이걸 당했고 이삭은 거기서 바로 묶었으니까 됐지만 이 여인은 나갔다가 2달 만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2달 만에 돌아올 때 그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2달 있다가 이제 3일 남았네, 하루 남았네, 이제 나는 번제물로 죽겠지, 이제 내가 쪼개지겠지. 여러분 돌아갈 때 느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돌아오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좀 감정이입을 해봐요. 내가 그 무남 동료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은비 어디 갔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해갖고 은비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은비는 2달만 말미를 주세요, 돌아오겠나이다고, 마지막에 진짜 돌아올까? 안 돌아온다잖아.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의 헌신은 이삭보다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삭은 결정적인 순간에 살아났고 여호와의 이레로 간증이 됐지만, 이 딸은 정말 죽음을 맞이했어요. 참 고귀한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의 신앙이 지켜지길 원하는 그녀의 모습은 더더욱 우리의 마음을 저려오게 한다는 겁니다. 신앙과 순종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정말 입다도 대단하지만, 그래도 내가 입으로 뱉은 거니까 지켜야 된다고 지켜내는 입다도 대단하지만, 그 입다 아버지의 믿음에 순종하고 진짜 죽는 이 딸의 모습은 이야, 진짜 기가 막혀요.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입다의 딸은 희생양 같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자녀입니다. 그 딸은 죽기 전에 처녀이면서도 자신의 정욕대로 2달 만에 내가 마음대로 좀 죄짓고 마음대로 내가 처녀로서 내가 즐길 거 즐기고 돌아오겠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려질 번제물과 같이 정결한 처녀로 남자를 알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참 고귀한 죽음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울리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또한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일인지, 그녀도 아버지의 입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습이 아주 선연합니다. 지금 시대 같으면 이런 서원을 하지도 않고 서원해도 지키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서원을 했다고 따를 자녀도 없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강하듯 참으로 어두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쓰셨구나, 할렐루야, 이걸 볼 수 있는, 입다도 그의 그런 딸도 하나님이 쓰셨구나 볼 수 있어요. 이 가정을 쓰신 겁니다. 비록 본처가 여러분 아니라 기생의 자녀였지만,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들은 정말 입다도 또 여러분 이 자녀도 아주 멋지게, 여러분 정말 사사기에 강력한 여러분 빛처럼 하나님이 그를 가정을 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무남동료 딸의 신앙을 보니까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더 소중하다고 여기는 신앙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내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여기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남동료의 딸의 신앙은 39절에 보니까 주님께 자신을 온전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신앙이었어요. 37절 39절에 보니까 자신이 한 말에 대해 그대로 약속을 지키는 신앙. 2달 만에 오겠다 하더니 진짜 왔어요. 진짜 죽음을 택했다라는 거죠. 이 무남동료의 딸의 모습이 아주 멋진 모습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자녀가 신앙이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 저도 목사 자녀들이 있지만, 이 자녀가 신앙이 이렇게 좋은 거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이 엄마의 기생도, 여러분 입다도 참 여러분 이 참된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이제 좀 이렇게 이 모든 혈통은 좀 그렇지만, 우리는 이 입다의 신앙도 딸의 모습도 우리가 어떻게 이들이 살았길래 이런 믿음의 사람이, 이런 딸이 나왔나 한번 우리가 정말 되짚어보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쓰신 이 은혜로운 가정들이 정말 아버지로부터 이 딸, 이런 가정을 하나님이 통째로 쓰셨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보게 되어지고, 우리들의 가정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가정 우리가 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입다도 귀하지만 그의 딸도 정말 귀한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지켜드리는 이 모습, 자신의 희생으로 아버지의 서원을 갚아서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제사를 드리게 한 일은 정말 하나님도 감동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 새신자 가족팀 주간인데,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모습이어도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이면 사용하여 주신다. 동시에 힘들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그 서원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더 나아가서 이런 자녀까지도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통해 이 사사기의 어두운 시절에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이 내용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입다의 가정처럼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내가 살고 싶은 방향대로 내가 살고 싶은 신학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쓰임받아서 지금 내가 죽고 없어져도 후대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